로마서 12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변이가 되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어제 저녁 0시를 기해서 확진자 수가 1만 7천 명대가 넘는 가운데 맞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생 목사, 이번 명절에는 안 내려오는 게 좋겠어. 왜요? 평택이 지금 다른 데보다도 더 환자가 많아. 결국 가만히 듣고 보니까 혹시 내가 옮겨갈까 우려가 돼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1만 5천 명 시대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 모이는 것도 삼가 주의하고 모든 것들을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 또 바람과 그리고 당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왠지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새 신발을 사다 주고 옷을 또 사다 주고 설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래떡을 뽑아오면 그것 가지고 난로가에 앉아서 밀어서 떡 밀어 먹는 거 아세요? 빌어 먹는 게 아니라 밀어 먹는 거. 그 뜨거운 불에 쫙 그으면 이것이 녹으면서 하나의 베이퍼인 종이와 같이 얇게 내면서 그 먹는 재미, 또 이거 훔쳐먹는 재미. 이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저 다락 깊은 곳에 조청을 꽈가지고서는 단지에다 꽉 감춰둡니다. 저는 천사같이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다 갖다 놓았는지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면 못 찾아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청은 퍼먹어도 표시가 안 나요. 한참 먹다 보면 밑에 쑥 들어갑니다. 그때 내가 그 조청을 많이 먹어서 오늘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이런 향수가 있습니다. 옛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는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아픔은 더해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숨 소리는 깊어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설 명절 가면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의 어른들을 만나고 세배를 올리고 덕담을 듣기도 하고 또한 서로 덕담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밤이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이야기들로 웃음과 기쁨의 꽃밭을 이루고 우리는 밤새껏 하나님 앞에서 웃음꽃을 자아내며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서로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흥겹게 하고
내 마음을 아주 벅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게 되고 인간의 정감으로 가득한 설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정감과 아름다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후풍풍이 얼마나 강해 부는지 며느리들은 명절 증후군 때문에 시댁에 대한 거리감을 갖기도 합니다. 형제들 간에는 서로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 아름답게 담소를 나누고 행복한 형제 우애를 더욱더 돈독히 다져야 되는데 이권 싸움, 재산 싸움,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서로 눈물을 머금고 고향집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정 명절은 행복한 명절인가? 화목한 명절인가? 아니면 참으로 우리는 부담이 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놔야 하며 그리고 가족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우린 마음의 심적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보람되고 가치 있고 값진 명절로 또 다음을 기약하며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약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구속하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으니 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16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형제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자아를 죽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자신을 너희가 주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방향을 우리에게 2절에서 그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쫓지 말고 너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 행했던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과연 역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명절 아닙니까? 그 명절 가운데 친척들이 모입니다. 형제들이 모이고 부모가 함께하며 우리 자녀 자손들 함께 가문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는 말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우리는 혈육 가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서 하는 말이 형제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첫째로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족. 뭐라고요? 한 가족.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교회에서도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리 많은 가문에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족임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흩어질 때, 이 개념이 사라질 때, 이 의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남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여 형제를 우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은 죄하지 말라. 이
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주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고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잘못된 생활, 잘못된 언어, 잘못된 삶, 나의 바른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뜻대로 행치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우리 가족들은 서로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속속들이 다 꿰뚫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떡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사람들 간에 무엇하라? 화목하라. 믿으시면 아멘.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귀성길에 올라 고향을 가시든지 부모님을 방문하든지 형제를 방문하든지 이번 구정 명절이 행복한 구정 명절일지언정 불행한 명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을 도모할지언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해할지언정 다툼과 서로 갈등 속에 싸움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임이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서로 삶의 의욕을 높여줄 수 있지만 역으로 이 관계가 불협함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갈등 국면에 따를 수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왼수같이 여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껴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권속이 되었으니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하여 형제의 우애를 돈독히 다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첫째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엇 중에? 소망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믿으시면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망 중에.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사용해서
그래, 소망 중에 줄고하라는 말은 너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성길에 오를 때 부푸른 마음을 가지고 차에 오르잖아요. 예전 같으면 자동차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열차표를 이용했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대중교통, 그런 마음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지고 우리 가족을 만나고 내 고향을 간다고 하는 이 부푸른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어깨에 들어 메고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이 귀성길에 올랐던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굴에 표정이 어두운 사람 없을 거예요. 고향을 찾는 그 발걸음 무거운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포기합니다. 안 가고 말지. 그런데 오늘 소망 중에 줄고하라고 하는 말은 소망을 사용해서 너희가 처음 마음, 기대했던 마음, 마음에 부풀었던 마음, 가족을 만나고자 했던 그 의지, 의욕,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해서 줄고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한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거기 힘이 있는 거예요. 형님도 그리하고 동생도 그리하고 누님도 그러하고 부모님도. 그 부모님은 저 객지에 가 있었던 가족들이 올 때에 한껏 부푸른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이 소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줄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떡하라? 참으라. 믿습니까? 참는다. 참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참는다. 근데 이 환난을 참는다고 하는 말을 또 원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임을 갖는 곳에는 서로 불협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국면에 우린 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탈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환난 가운데 너로 하여금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피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의 자리를 도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하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두우냐, 네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썩어진 세상의 냄새라는 이런 상황이냐, 네가 거기서 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기도해. 항상 어떡하라? 힘쓰라. 항상. 그래,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을 보았더니 기도하는데 계속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너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쓸 것을 어떻게 하라? 공급하라는 거예요. 쓸 것을 공급하라. 여기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죠. 거기에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지혜일 수도 있어요. 나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계속 여기에 우리는 어떡하라? 공급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떡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약하냐?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 분위기를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누구 때문에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니? 또 하나님 백성 아니니? 하나님의 권속 아니니?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굴하지 아니하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며? 힘쓰며. 그랬어요.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요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거예요. 너의 친절미, 친절성 요거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니?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사랑을 입었잖아. 근데 우리 마음의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자극해요. 감정을 막 흔들어 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끊임없이 친절히 대접하는 것, 친절히 대하는 것, 친절히 섬기는 것, 친절히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이거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너희는 계속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 가족이지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혈육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혈육 가족이기 때문에 남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시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시부모일 수도 있어요. 시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이든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잖아요. 마음의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래 형제간의 우애가 깨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불효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못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임을 잃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라? 이때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축복은 할지언정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저주는 하지 마라. 망언은 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권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머리카락까지 새신바디였고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옳고 그름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라면 이 또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일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나 심판과 책망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일 수 있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멸시천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에 대하여 너희는 축복은 할지언정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축복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은 하되 저주는 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저주는 하지 마라. 저주는 하지 마라. 이 말을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대응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대응하지 말라. 너를 핍박한다고 거기에 맞대응하지 마라. 너를 손가락질하면 너를 막 모질게 한다고 해서 맞대응하지 마라. 말을 대꾸하지 마라.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믿습니까? 즐거워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라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마음가짐. 근데 대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심리적으로 내가 약화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폄하하면 누구나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나도 욱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이들에 대하여 즐거움은 함께 하되 슬픈 것은 어떻게 슬퍼하는지 함께 슬퍼하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어떡하라? 같이 하라. 마음을 함께 하라. 이 마음을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왜 저가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가? 나를 왜 원망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계속하지라는 거예요. 그래 그로 하여금 변화를 받고 새롭게 뒷물어 그가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포용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죄인은 죄하지 마라. 죄인은 죄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피할 시대라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남들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 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믿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어떡하라?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내가 평화를 위하여,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 교회 안의 화목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 오늘 명색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절하의 사람이 되지 말고 평가 이상의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존중과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거기 앞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가정의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낼 때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권위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며, 여러분 가정이 이루한 가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인 가정이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열방과 민족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은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형제들이 모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형제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느냐, 우리 부모를 대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 가족임을 잃지 말고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방 앞에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으뜸이 될전정 꼴찌가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치리할전정 치리함 받지 않는 복된 가정, 복된 심령, 복된 가문, 복된 교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은 화목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